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가는 바와 길이 이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오늘 우리들이 가장 또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의 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떴던 지역이나 장소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보고 어디쯤인지를 알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과 지도를 상세히 알아가지고 출발하고 그것을 도착을 합니다. 목적이 없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서 내가 특별히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일이 없으면 그것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야,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영생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의를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이나 스가랴 보면 1장이나 12절 스가랴를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면 복음에서 나온 말씀, 복음에서 나온 의, 복음에서 나온 언약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할 때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보았을 때 모세를 돌로 때리고 소리 지르고 외쳤어요. 너희가 우리를 끌어다가 이 강에다 빠져 죽게 하려고 끌어냈다고 강을 보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모세를 치고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애굽에서 그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부활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참말로 믿음이 없었잖아요. 앞에 가로막히는 그 홍해바다 하나를 보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냈느냐고, 우리를 끌어내다가 여기다 죽이려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결국은 끌어냈느냐고. 아니, 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했고 자기네들이 소망했고 얼마든지 그 애굽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은혜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모세를 보거나 목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의 하나의 교주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한 길을 가며 하나의 공동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메워준 그곳에서 주막에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의 의가 되고 생활의 거룩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지 네 마음 맞고 내 마음 맞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한 생활을 사는 그 삶이 합한 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합한 것이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합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합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WCC라고 하는 다원인 종교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모든 종교의 종파에는 다 각각 자기들의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구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다 그 종교는 종교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인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각각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뭉쳐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게 WCC의 그냥 가장 편안하도록 쉽게 알아듣기 위한 하나의 종교의 무리의 모임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종교의 큰 교회들이 그곳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다원 종교예요. 어떤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은 인류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형제같이 친구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인류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격하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사람 걸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신은 천하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구원도 한 분이에요. 어떤 종교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구원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자 그들의 영혼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니 솔로몬이요 또는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쟁이 아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이방인의 귀신들, 이방인의 그 신들과 그들의 종교를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아합왕도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에 바알의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알 왕한테 시집 올 때에 그 제사장, 여제사장이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믿는 신, 바알의 신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앞에 옆에다가 성전을 자기의 궁궐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던 여자였었어요. 결국은 왕은 죽었어요. 솔로몬도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그들의 모든 신들을 버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오고 다 받아줬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는 다른 타 종교를 다 용납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벌로 그의 나라는 반으로 나눠주고 말았어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사람들과 비진리의 사람은 나눠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람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은 나눠지고 맙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는 사람의 뜻으로 살려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자와 또 그리스도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채찍을 맞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서로 품어주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서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다 다 그 물이 도리어 그들을 죽였어요. 군대가 물속에 바닷속에 갈릴리 그 홍해 바닷속에 완전히 묻히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건너갔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는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길이 아니고는, 홍해의 이 길이 아니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뜻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막이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바닷속이 문제가 아니라, 폭풍 속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그 말씀이 있느냐 말이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지. 애굽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우맹하고 어리석은 애굽에 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람이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내 이익이나 내 유익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애굽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열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면 그건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은 그것은 화염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요. 도리어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들에 대하여 도리어 심판자가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반석 위에 뿌리를 박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 위에 예수의 생명 속에 너희의 삶은 시작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에 주장받지 않는 자는 다 그 가운데 그 물에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 되어 죽음을 이룰 수밖에는 없어요.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고 나쁜 거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 부딪혀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내 속에 화평을 주고 화목을 주고 진리와 은혜로 채워주기까지 매를 맞고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침을 맞고 채찍에 하나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을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합당치 않은 것도 내버려둬야 됩니까? 당신이 바로잡는다고 바로잡아집니까? 당신이 그 불이나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당신의 말로 그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게 되면 다툼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 부딪힘이 되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범죄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이미 틀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참아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이 나가라. 뒤에 법궤를 맨 자가 나가라. 그 뒤에 군사가 따라가라. 그럴 때에 나팔을 불면서 갈 때에 절대로 너희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그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성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왔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나팔만 불며 그 여리고 성을 돌을 때 그들은 온갖 해방과 욕설과 모멸과 침뱉음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었으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속에서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툼이 없었어요. 왜? 보았고 알았고 배웠으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뜻 거기에 안 합니다. 내 생각 그곳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 어떤 소리도 그들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무너뜨렸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난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망이 무엇이며 다툼이 무엇이며 미워할 일이 무엇이며 소리 지를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말하게 되고 나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헛되이 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평으로 주님으로 진리와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주장받는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바라봐서 옳은 게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서 틀린 게 없어요. 다 주의 말씀대로 안 하면 틀린 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옳은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 여리고성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 속에서 도망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붕에다 숨기고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광야를 올라오는데 이 성은 멸망할 것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말해서 너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 나를 살려달라고 그 정탐꾼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여자, 하나님 편에 자기의 생명을 맡긴 여자에 대하여 그 능력은 이 여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멸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정탐꾼은 그 생명을 보장했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천사가 찾아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저 성에 가서 멸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묻고 물어도 그 성에 구원받을 자가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도 여리고와 소돔성에서 의인들의 마음,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성에서 하나님을 찾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두 딸을 건져내셨어요. 아내도 건져냈어요. 가다가 소금기둥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소금기둥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소금기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달려가는 사람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자라는 것이 보이거나 연약한 자가 보이거나 이그러진 모습을 보여지면 나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가졌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의 여리고의 그 엄청난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외침 소리로 저절로 무너졌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그 성에는 한 생명도 짐승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켰어요. 짐승 안 남깁니다. 멸절시켰어요. 여리고 성에는 짐승을 안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멸절시켰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라합은 살아났어요. 붉은 줄의 약속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이 삶이 우리 속에 오늘날 나의 구원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붙잡은 것은 붉은 줄 약속의 줄임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화평이 성령의 주장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기생일지라도 라합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의 삶의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진리를 따라 즐거워하는 무리가 되게 하시며 힘을 얻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화평이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